네, 여러분 혹시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를 아십니까? 다 아시죠? 네, 이 구호는 2016년 그 미국의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에 나왔던 구호인데, 이 구호는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거나 표를 도둑 맞았다라는 주장이 담긴 구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번 6.3 지방선거 때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와 상관이 아니란 그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이 투표권을 도둑 맞았다는 분노로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관위와 많은 정치인들은 고작 몇 표 정도는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단 한 표라도 국민의 표가 무시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이 무심코 넘기는 것이 결국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기서 사로잡았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가납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훔치다, 도둑질하다, 몰래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노렸습니다. 그런 그가 한 일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반기를 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권력자들을 포섭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날마다 성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친절하게 대하는 척하며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니까 다윗의 왕권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결국 우리가 왕으로 여겼던 주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압살롬도 자신을 자꾸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을 매우 잘생긴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머리 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빼어난 외모, 정말 잘생긴 외모. 저번에 우리 소영 성도님 그때 우리
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특성을 했는데 친구분이 따라왔다가 그쪽 교회 목사님이 되게 잘생겼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도 잘생기면 먹히나 봐요. 아무튼 우리 눈에 보였을 때 잘생기고 멋있고 이러면 혹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생긴 압살롬이 매일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이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어떻게 했죠?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선악과를 본 하와는 결국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죠. 말씀을 잊은 채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악한 자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40일이나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보여주면서 떡이 되어서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떡으로.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뛰어내려라. 만약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로 너를 딱 보호해 주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너를 믿지 않겠냐? 라고 시험합니다. 또 예수님을 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나한테 절해.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속삭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악한 자는 우리 성도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부유함, 자극적인 쾌락, 풍요로운 삶 등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가난이 평균이었습니다. 안 그랬을까요? 정말 가난했어요. 저는 교회에 가는 이유가 솔직히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도 교회를 다녔고 저희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갔지만 사실 교회 가는 이유는 과자 얻어 먹으려고 갔습니다. 과자 얻어 먹으려고. 그때는 그렇게 가난했어요. 과자 하나 살 돈도 어렸을 때 저에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하면 가고 연필 주면 가고 노트 주면 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과자 먹으려고 교회에 갑니까? 요즘 과자 줘보세요. 다 놓고 갑니다. 먹던 거 이렇게 조금 먹다가 버리고 가요. 먹을 것이 넘쳐나고 물건이 너무 많아서 질려서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 앞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상대적 빈곤이나 박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따윈 생각하지 말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좋은 집, 멋진 차, 경제적 자유를 외치며 우리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까? 무엇이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할까를 집중합니다. 현란한 미디어의 홍수 속에 하루 종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영상에 눈을 꽂고 각종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여가를 즐깁니다. 현대인들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스포츠. 정말 열광을 합니다. 지금 또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열광을 합니다. 더 자극적인 쾌락을 위해 유흥을 즐기기도 합니다. 지식과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아프면 의학이 있습니다.
미래는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국가가 준비한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속삭임이 정말 진리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거짓말일까요? 이 땅을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부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 더 즐기지 못한 것, 더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더 나누지 못한 것, 친구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그리고 행운을 얻기 위해 행복을 무시한 것,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셨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제가 눈을 뜨라고 하기 전까지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화려한 집, 멋진 차, 자극적인 영상이 보이십니까? 눈을 감으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았을 때 오히려 눈을 떴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친구, 나의 내면의 모습, 그리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입니다. 페이지로는 8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88페이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88페이지 4장 2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라고 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눈을 감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들으라고. 한 번 더 찾아보겠는데요. 구약 248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구약 248페이지입니다. 이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제가 이전에 독일에 유학을 하던 시절에 한 시골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이 굉장히 유서 깊은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걸었던 길이 1500년대에도 그대로 있었던 길. 그 길을 모차르트가 걸었던 길이래요. 근데 그대로입니다. 모차르트가 걸었던 길을 제가 걸었습니다. 되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특징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그 건물들의 집도 작아요.
이렇게 작나? 유럽인들이 크잖아요. 그죠? 대부분 신체가 큰데 계단, 집 안에 있는 계단이나 특히 침실 같은데 너무 작아요. 침대도 진짜 작아요. 알고 봤더니 옛날 사람들은 작았대요. 지금같이 크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집들에 보면 다 그 집 대문 그 들어가는 입구 쪽 위에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기억을 하게 됐어요. 그때 거기 갔을 때. 아, 집들에 이렇게 말씀들이 적혀 있구나. 딱 각인해서.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들음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매일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으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우리 채영이도 그렇고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들리냐면 아직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다 알아들을까요? 갓난아이가. 근데 갓난아이 앞에서 부모는 자꾸 말을 해요. 꺾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해요. 아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자꾸 아이에게 설명을 해요. 아이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되죠? 다 알아들어요. 그 모든 말을. 아이가 천재여서 알아들을까요? 아닙니다.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 들립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매일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경건의 시간을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를 하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두 손 들고 예배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